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베들레헴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삶 속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내가 변화된 복음을 들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사 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한 말이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회사 가면 성경책 한 권만 놓아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티책 한 번만 올려두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곳 가운데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나요? 혹시? 왠지 나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순간 뻘쭘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자리에 가서 꼭 성경책을 꼭 자리에 놓으시고 성경책 없으시면 주고 꼭 가져가세요. 그거라도 놓고 우리가 북한을 품는 교회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번성하였다라고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았던 이 창세기 6장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복을 누리는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서 나눈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그 아벨의 후손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셋의 자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가진 소망대로 그들은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를 부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 한 가족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참으로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맞아들인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이 아니라 쇠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3절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너희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홍수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로 이 3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에서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성경 곳곳에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있던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의 소망대로 그들은 살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마음이 아파하셨다.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왜 한탄하며 후회하며 마음을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5절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보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을 보셨고 그 죄악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셨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셨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셨는데 창세기 6장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악함이 가득하디야. 악함만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아 당시에 사람만이 악한 모습이고 그들의 계획만 악한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없고 모두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때고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에서나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보실 거예요.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며 후회하시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한탄하시면 어떡하지? 아파하시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라는 무기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그걸 안다면 나의 죄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오시기 힘이 좋았다.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우리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간 어느 환경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것이 사람이고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나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죄로 가득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나의 의와 나의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우리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2023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